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맞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도 있을 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인사하라고 하면 새벽에 그러면 막 그냥 항의가 막 그냥 와서 왜 인사시키느냐고. 나는 왜 그러지가 있어. 막 쌩얼 굴러 나왔는데 자꾸만 옆에 사람이라 그렇게 시키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나 함께 고백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인사는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과 성공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성공.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제 크게 이제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책 이렇게 읽어보고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뭐를 해서 계획해서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다 따라하면 다 성공하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면 성공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럼 다 성공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론이 뭐냐면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니까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운칠기삼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운구기일이라고 합니다. 지나 보니까 그것도 그 연예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선거갔냐? 그러면 얻어 걸렸다. 아니면 때를 잘 만났다. 요즘에 연예인 활동하는 사람 옛날 같으면 나오지도 못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럼 세상은 설명되지 않는 것 천지입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것 천지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네? 그런데 안 돼, 일이.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도 설명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요. 열심히 믿고. 너무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도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태어나? 여러분 계획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태어나겠다. 이러고 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요. 물어봤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어떻게 태어나? 엄마 아빠도 모르겠대.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맞으면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제 대부분 이제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언급되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면 왜 욥을 언급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가 왜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고난을 객관화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객관화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설명도 되지 않는 고난인데 그냥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온 이후로부터 그 고난은 항상 인간을 쫓아다녔다고.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욥의 고난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고난이야. 의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야.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도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죠. 근데 고난 당하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내가 스스로 단련의 과정을 겪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첫 번째 단련이라고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은 단련입니다. 자, 욥기 23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뭘 했다? 단련시켰다라고. 이 히브리어 이 단련이라고 하는 짜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어린 시절이죠. 그때가 70년 초반이 됐나? 70년 초반이네요. 제가 다니던 불강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불강 국민학교 앞에 복개도 안 해가지고 개천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가 다 개천입니다. 이게 다 덮어놔서 그렇지. 요즘 태어난 애들은 몰라. 다 이게 다 도로인 줄 알죠. 아닙니다. 다 개천이에요, 여러분. 노원구고 뭐고 다 개천이야. 강남은 동네도 아니고 여기는 사람 살 때 아니라고 하죠. 내놓은 동네라고 여기가. 세월이 변해갖고 이러고 있는 거지. 다 개천이. 근데 개천인데 그리고 이제 포장도 안 됐다고 그때는. 진창이죠. 우리도 맨날 어렸을 적에 신발 여름에 집에 들어가면 일이 뭐예요? 신발에 있는 진흙 털어내는 게 일이었다고. 그런데 놀 게 뭐가 있었겠어요? 놀 게 없었어.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노는 게 일이야. 다 땅바닥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깨우려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 대전시장에서 장사했는데 집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돼. 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장간이 있었어. 대장간인데 그 대장간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그때 쇠덩이 같은 거 이 물자가 부족해갖고 구경도 못 하는데 푸른 쇠덩이를요 물에다 넣으면 그냥 수증기가 확 올라오고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두 사람이 큰 여름에는 란닝꽃 바람에 란닝꽃도 하도 입어가지고 그냥 시커먼 란닝꽃 바람에 그거를 두 사람이 번거리가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재밌어서 우리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그걸 구경을 하는 거야. 놀 게 그렇게 없고 구경할 게 없어서 그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어린애들은 그걸 못 해봐요. 위험하다고 그거 잡아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내려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그 쇠덩이를 왜 저렇게 내려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쇠도 강철을 만들려면 내려쳐야 된다 하더라고. 쇠도요 강철이 되려면 내려쳐가지고 그걸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난당하는 게 우리가 단련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힘들고 괴로운 거지 사실은. 그런데 피할 수는 없죠. 대장간이 아직도 있다 여러분. 그 대장간이 서울 시내에 대장간이 4개 있답니다. 근데 저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장소는 옮겨가지고 거기 개발했으니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불강 초등학교 앞에서 대도동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저분이 그때도 있었을 거야. 그 아들이랑 지금 한다더라고. 80이 넘으셨다는데 그 정도 나이는 되셨지.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 쇠를 단련시키도 하는 것.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게 금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순금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거는 알아요? 여러분 금 가지고 있지? 하나씩은 있잖아. 그 순금이라고 99%라고 하는 그 순금이라고 하는 게
금광에서 아니면 뭐 주워가지고 나왔을 때보다 여러분 90% 순금을 합니다. 그거를 다 이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끝까지 한번 해보죠.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신앙 훈련, 그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 이런 생각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뭐 한복하면 시험 들어. 시험 든 게 아니야. 그 삐진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건 천지야.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삐진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거는 삐진 사람 천지야.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왜 이렇게 삐지냐고.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삐집니까? 난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삐져? 애만 삐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삐져요. 네가 이게 그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찬양팀도 아무것도 없어서 가보니까 그 청년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냥 찬양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랬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막 일주일 내내 밥을 해야 되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항의를 하더라고. 왜 애들 밥 해주냐고. 왜 애들만 밥 해주냐고. 우리도 해달라 이거야. 아, 이거는 뭐지 내가 도대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걔네들이 헌금해요? 우리가 헌금하지? 이러지를 않나. 난 진짜 난 기가 막혀가지고 알았다고 같이 먹자고 같이 먹였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한참 생각했죠. 이건 도대체 뭘까?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 하면서 아니 그것 때문에 그냥 근데 그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삐지지 마세요. 누구 좋아라고 삐져. 사단과 마귀가 좋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삐끼게 하십니까? 괜히 서운해가지고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담임 목사 삐지고 장로님 삐지고 권사님 다 삐질까? 다 삐지냐고. 그러면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가 보구나. 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그거를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시험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고난은 그래서 단련이고 그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지나간다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읽어야 될 책이 다 신학책인데 도대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얘기만 하는 줄 알았어. 아주 우리는 믿음 있을 때 성경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지. 주일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공과 공부하듯이 성경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신학이. 용어도 어렵고, 그렇게 어렵고, 도대체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공부는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읽어야 될 책은 너무 많아. 근데 이해는 안 돼.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들이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각 전공 과목에 뭐 신약, 구약, 뭐 조직신학 그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가장 두꺼운 책. 가장 두꺼운 책이 대부분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거를 벽돌책이라고 얘기를 해. 벽돌책. 벽돌만큼 두꺼워. 전 쓴 사람도 대단하지만 읽는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를 먼저 한 권을 읽어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나 각 전공 과목의 제일 두꺼운 책을 읽고 나면 300페이지, 500페이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결심을 했어요. 도대체 제일 두꺼운 책이 뭐냐? 신학책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소설이라도 가장 두꺼운 책을 읽어보자. 그래갖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제화부를 택했어요. 이놈에게 3권이야, 3권 막. 그해 여름에 땀을 집에서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읽기 시작을 했죠.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거치면 웬만한 책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책 읽기 어렵다는 사람 이해를 못해. 왜 이해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두꺼워. 그럼 이것도 안 읽는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멀리 하면 무슨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요, 지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읽은 책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또 중요한 거라고 또 밑줄을 긋고, 밑줄을 그어 또. 옛날에 다 밑줄 긋고 읽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또 마크라고 해갖고 색볼펜으로 또 마크를 하고. 그래 또 이해했다고 그다음 뭐라고 쏙 이렇게 적어.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이야, 정말 기적 같은 게 뭐냐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밑줄을 걷더라고. 이야, 이거 기적이야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을 갖게 되고 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뭐라고 해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그게 중요한 거지. 단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단련하신 뭐에는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가 힘들죠, 여러분. 그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광야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광야는 지나간다고요. 고난도 지나간다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윤기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뭘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윤기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 조였고, 그 전에는 뭐였어요? 폴조였어요. 폴조. 그 전에는 폴조였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지금도 폴조라고 더 많이 이해를. 폴이 누구예요? 바울. 폴은 다 바울이야, 여러분. 바울이라고. 근데 바울하고 주윤기 목사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이 폴이라고 영어 이름을 지으셨을까? 근데 바울하고 주윤기 목사님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유사한 게 굉장히,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을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영기 목사님도 성령 운동할 때 한국 교계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뭐 경방스럽게 박수 치고 찬양하냐? 왜 뭐 시끄럽게 통성으로 기도하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병 고친다고 왜 무당짓 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국내에서 복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지방에 많지 않았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 감리교가 많았어요. 성결교. 근데 거기에 가면 내려오지를 못하게 해요. 안 돼. 이 지역에서는 복음 못 전한다. 주영기 목사는 이 지역에 와서 복음 못 전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게 다 해결된 90년대 이후야. 이전에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다? 해외 선교를 나가신 거야.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국내에서 다 불러주는 데가 많았으면 안 하셨다니까? 그런데 나갈 수밖에 없지. 왜? 국내에서는 자꾸만 막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처음 선교를 어디로 갔느냐? 영국으로 가셨대. 그런데 그럼 영국에서 누가 초청했냐? 초청은 안 했답니다. 초청은 안 했는데 그냥 갔대요. 혼자. 그래서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광장, 분수대에 있는 광장 앞에서 혼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지. 저기 모습 누가 알아? 근데 목사님이 혼자 영국에 가서 혼자 부르는 데도 없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1967년 그 유명한 주영기 목사님 사진이 있죠.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부활절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혼자 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 목사님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저 사진이 우리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저게 주영기 목사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1967년이면 언제입니까? 세계 여행 자유가 되지도 않고 여권도 안 나와요. 여권이 나와야 단수비자 나온다고. 한 번밖에 못 쓰는. 또 바울하고 주영기 목사님이라고 유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죠? 근데 응답이 뭐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바울은 끝까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천국 갔죠. 조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다 살아났고 늘 심장이 약하다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별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별일이 생기면 기도원에 쫓아가고 새벽 예배 쫓아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믿음이 더 자라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원치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죠. 원치 않은 일이 대부분이지. 그게 고난이지. 그렇죠?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주 앞에 나가게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계속되나?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의 이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되고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고난의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승분같이 귀하고 강하게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마음의 소를 가지고 오신 분들,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또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고난주간에 주 앞에 나와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주간 기간에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픈 성도들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에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할 때 문제가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기적의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심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가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